여러분 성경책 모두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펴주시고요. 시편 51편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참회 시, 그죠? 회개 시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불리는 참회 시, 회개 시라고 불리는 시가 7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참회 시죠. 네.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다 피시면 보이겠지만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토대로 한 내용의 시편이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따라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전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사함을 받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죄 또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그 여러분 잘 아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1년에 다윗의 성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아름다운 밧세바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충직한 신하 장군인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처소에 가서 지내지 않고 자기의 신하들이 함께하는 군사들이 어떻게 밖에 지내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쉴 수 있냐. 그래서 정말 충직한 군사죠. 그 군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가장 아픈 위험한 지역에 보내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 교사를 하죠.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우리아가 죽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나단이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여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어린 암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암양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때 이제 부자에게 손님이 와요. 부자에게 손님이 오는데 부자는 자기 많은 그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그 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이제 다윗은 분노하죠. 그 부자에게.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5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면서 알게 되면서 본인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하며 쓴 시가 바로 이 51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왕 정도 된다면 이거를 시로 만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오점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시편에 싣고 이걸 시로 만들어서 후대에 계속 불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막았겠죠. 왕이라면.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시로 쓰여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유되고 불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것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참 모습, 죄된 모습에 대한 부분, 어디로 왔는가에 대한 모습, 피조물의 한계에 대한 모습, 이 부분들을 이 시편 51편을 통해 또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제가 많이 넘겼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그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죠. 아주 회개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참된 고백의 또 기도이기도 한 거죠. 다윗이 그동안의 공로, 치적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회개가 아닌 거죠. 용서받을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고 어떤 핑계거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조금 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린 가끔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아주 위험한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 기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 용서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아주 비유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 죄악을 1절에 지워주소서, 도말하소서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거는 기록을 지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히브리어 안에는 제거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면 토판이라든가 어떤 파피루스 같은 데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신다라는 뜻이에요. 토판을 부셔버리는. 그래서 그걸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씻으시며, 말갛게 씻으시며, 이것은 옷을 세탁하는 의미에 씻으시며 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예배 규례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중적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얘기한 거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완전한 용서의 갈망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깨끗해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좀 불편한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네. 죄를 범하기는 우리하고 밧세바에게 범한 건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할까? 네, 이건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그 뻔뻔스러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고 3절, 4절에 반복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패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반역하다, 침범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행위. 그러니까 반역했고 침범했다. 그런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서서 침범한 죄. 그리고 또 우리아를 다스리고 밧세바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 맺고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여 범한 죄.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뒤에도 보면은 잉태나 출산에 시작해서 뭐 사람의 존재,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전적인 전적인 타락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러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타인에 대한 죄책이나 도의를 무시하는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죄라는 것,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의 하나님도 죽였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욕보았고 밧세바의 하나님을 또 욕보였다. 그만큼 죄가 무겁고 아주 무서운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고백인 거죠. 네,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오케이.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서 또 이게 저희가 잘못 생각하면 어머니가 죄된 상태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범한 죄악이 본인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탓하고 어머니 탓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핑계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뿌리부터 필요합니다. 나는 완전 전적인 타락을 이룬 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을 빌린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11절에 그것도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르쳐 달라 그러죠. 내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게 되는 것도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선한 것에는 너무 둔합니다. 라는 얘기를 아주 그냥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좀 이것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삶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영성 기억합니까? 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 욕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나가지고 나가는, 너 나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영성 엄청나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죠. 그 성품.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거고 그 많은 훈련 가운데 영성 훈련 가운데 그 죄를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나 밥을 먹는 것만큼 쉬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서 참회하지도 않고 합리화하며 회개치 하지 않는 원초적인 죄인의 본능, 그것을 인정하는 지금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7절 볼까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여러분 우슬초가 풀이에요. 근데 우슬초가 뭐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나? 뭐 샤머니즘적인 효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우슬초는요 정결 의식에서 피를 뿌리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에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려요. 예, 언제?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패스오버를 할 때 그 문지방에 출애굽기에 분명히 이제 우슬초의 피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유월절이라든가 또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나병에서 노연하는 것을 확인할 때 또 쓰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월절에 사용했던 이 우슬초, 이거는 일반적인 제사보다 더 특별한 경우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죄가 크다고 인정하는 셈이고, 예언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어린 양의 피로만이 우리가 씻길 수 있다라는 또 예언적인 또 시이기도 하죠.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기보다는 정말 영적인 시죠. 여기 보십시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보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원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요. 내 안엔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해 주세요. 자신에게선 정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정말 철저한 정말 회개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네, 11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외면당함에 참혹함을 다윗은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게 아니라 언제 경험해 보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사건. 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를 바로 옆에서 그 참혹한 결과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며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로 초래될지 우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거두어질 때 그 참혹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울을 보고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심, 그 성령이 거두어지는 그 상황, 그 과정에 놓이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에 나와 있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원하는 심령 또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삶에. 주님과의 동행함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지내는 게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냥 루틴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이게 성령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정말 이런 죄 가운데 내가 놓였을 때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한 게 너무나 오래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갖고 있고, 이게 그냥 일상처럼 보내지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 것들, 용서치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원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교회의 모습, 예배하였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련받았고
돌봤고 전파하였고 교제하였던 이 5가지의 기능. 저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사도행정적 교회. 이러한 즐거움이 내게 없다. 그러면 지금 조심해야 된다. 자원함이 없다. 다 시켜서 하고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 13절 거의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용서해주면 내가 이제 가르치는 것, 찬송하는 일 하겠다고 약속하면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나에게 근거, 그 용서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참으로 정말 심정으로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라는 담대함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참회, 진정한 회개가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거에서 회개 가운데 나아가서 완전한 회복을 얻었으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인의 이전의 모습. 그러면 완전한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영적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중간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첫 자리로 돌아가 서 있는 것. 그래서 사단이요 노리는 게 회개기도 하고 나서도 정죄감의 찌꺼기를 가진 채 중간까지만 애매한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이 13절, 14절은 지금 막 용서 구하다 갑자기 누구를 가르쳐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완벽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아주 회개의 진수를 보여주는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정죄감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 구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의 거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정죄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인지 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백한 죄의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죄의 깨달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죄의 깨달음을 통해 다시 돌이키길 원하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거 죄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회개는 은혜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장 즐거운 작업이죠. 그래서 죄의 깨달음은 명백하게 회복에 초점이 있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죄감은 뭐냐면요. 회복을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죄의 정체.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파괴하는 넌 그런 놈이야. 넌 그런 녀석이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면서 그냥 내가 싫고 그냥 실망스럽고 그냥 그 상태가 싫고 그냥 짜증이 있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만 하는 그 정죄감 들고 뭐 이렇게 말씀만 선포되면 나 정죄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건요 다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내게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회개 가운데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적인 영적 소생의 회복 그리고 다윗은 지금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 이제는
전파하는 것까지,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까지 나아가는 회복. 이게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는 뭐냐면 제사라는 형식, 이런 절체보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얘기죠. 저 제사 자체가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물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 예, 이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인 거죠. 예, 구약에서 제사보다 마음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이 거의 대부분 이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뒤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출발점이 다윗이라고 많이들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사야서,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서 다 다윗 시대 뒤에부터 제사보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아무튼 다윗,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보다 정말 중심을 드리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되게 아주 그냥 저에게 좀 강하게 박혀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깨어진 마음을,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잘 보세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broken heart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상처난 마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만. 그런데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 그것은 오픈되어 있는 heart, 그러니까 open hear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어요. 내 마음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깨져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깨져버려가지고 열려버렸어요. 내 마음의 상자가.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그냥 상처난 브로큰된 마음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 열린 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린 상자? 이 깨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 깨어진 틈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닫혀있는 심령. 난 괜찮아. 그 정도는 됐어요. 뭐 나는 혼자 살만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거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순간, 그 깨어진 상자는 그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네, 나와 있는데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제 다윗은 개인적인 문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갑자기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죄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흘러간다는 거죠. 민족 전체에 관한 문제로 이제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든 작업이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면 그 죄의 영향력은 어디요? 내 주위로 퍼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내 가정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죄의 찌꺼기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굳게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까지 보세요, 한번. 회개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회개가 어떠한 모습으로 끝을 맺었는지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까지 생각하는, 내 주위 사람까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 가운데 그 죄악됨에서 회복된 완전하게 회복된 그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은 거죠. 이게 바로
죄 깨달음 가운데 나와 있는 진정한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즐겨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피고 회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편 읽으면서 51편 읽으면서 회개하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큰 회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은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랑 긍휼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근데 긍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다시.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긍휼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함 없이 계속 지나다가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긍휼함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메시지가. 그 때문에 회개를 진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깨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긍휼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적인 타락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닌 주께로 나아가는 지혜로 중심의 상한 심령을 가진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왕과 신하의 관계 정도였다면 이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빠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의 또한 복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압시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핑계 삼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가르쳐 달라는 그 지혜로운 기도를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자. 그래서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상한 심령 가르칠 때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야지.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내 삶의 나단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의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있겠죠. 찬양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죠. 그게 다 나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단을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계속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방금 끝이 없는 긍휼, 끝을 모르는 긍휼, 끝을 알 수 없는 긍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에게 나단이 왔을 때 주님 제가 밝게 하게 하소서, 다윗처럼 반응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어진 마음,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저 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깨어진 나의 삶이 있습니다.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오니 그것이 바로 오픈되어 있는, 이제 깨어져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 되고 그 틈을 사용하셔서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제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깨어져 있다라는 상한 심령,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 회개의 마음,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의 가치관과 멀리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인정의 기도, 인정의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0편 쭉 했던 거 기억하시고 성경책을 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쌓아놓았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좀 틀어드리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도 쭉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